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 했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땅이 거룩한 게 아니다 했지요.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이양과 양도를 의미한다 했지요. 네가 하려던 그 일, 네 일 아니다. 내 일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넘겨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할 생각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배불리 먹는다고 절대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만족 못하고요.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면 만족 못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만족 못합니다. 영부영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사명이 뭐지? 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면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고 쉽게 말하면 편치 않아요.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끝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고 있구나. 이거 딱 깨달으면은 인생은 그때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콜링, 소명. 이 소명 이게요. 부를 소자에다가 이 명자가 이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거는 거. 목숨 달라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네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 만한 것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목숨 걸 만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네가 인도해라. 이거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일 아닙니까? 양치기 모세에게. 그거 아니면 여러분 모세가 살만한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나이 80인데. 양떼가 더 많아지는 게 목표겠어요? 아니면 더 오래 사는 것? 120년보다 더 사는 것? 얼마나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표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 이거 알면은 방황 끝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목숨과 같은 게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길이고 사명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내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 만한 일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냐?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목숨 걸 만한 걸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는 방황 끝난 인생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목숨 걸 만한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마다 다 황금기가 있잖아요. 역사의 황금기라 불리는 영국 같으면 빅토리아 왕조 시대 황금기,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시대 황금기였죠. 위대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던져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이게 목숨 걸 만한 거구나, 이걸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막 돌진해 나가니까 세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나간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명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맞아. 이게 목숨 걸 만한 거야. 이게 내 소명이야. 내 부르심이야. 그러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들리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드리는 거예요. 내 이 유한한 생명을, 이 보잘것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한테 두십시오. 이게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 취미생활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차 마시러 오고, 교회에 사람 보고 오고, 교회에 분위기가 좋아서 오고, 다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설교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은혜 받았다.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지. 교회에서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목숨입니다. 목숨. 딴 것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네 생명 달라예요. 네 생명 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목숨 거는 게 인생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것은 목숨 걸 만한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목숨 거니까. 모세가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다고 막 자기가 막 시도하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이 머나먼 광야까지 와가지고 지금 피신하고 있지요. 지금 대충 지금 살고 있지요. 어영부영 그냥 양떼나 치러 다니면서. 인간이 아무리 주의 일 한다고 해봐야 자기 힘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성실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뭐 충성되고 뭐 흠잡을 것도 없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 소망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그건 살인자 돼요.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되고 별 볼일 없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르심이 딱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 목숨 걸 만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생명의 주관자다. 네 목숨을 달라. 네 목숨을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쓰겠어.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봉사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신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 다 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뭘 해도 저주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금방 뭐 포기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죽음이고, 명예를 지켜도 뭐 죽음이고, 권세를 가져도 죽음이고. 그래서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다 전도서를 쓰게 돼 있어요. 전도서. 헛되다.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번이나 모세를 불렀는데도 모세가 거절을 해요. 참 희한하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4장에 가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모세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한다, 내 일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도구만 되어라, 수종만 들어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줘도 모세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마치 소와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래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40년 전이면 모를까? 아니 지금은 의욕도 다 떨어지고 꿈도 없고 나이 들고 실패자고 40년 동안 양치긴 하니까 흔적도 없이 이런 게 다 사라졌는데 한 명 딱 죽인 것 가지고도 그 난리를 쳤는데 무슨 수로 지금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무슨 죄주로 내 끄집어내 옵니까?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끔 연락이나 좀 하시다가 이렇게 부르면은 말도 안 하겠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불러가지고 어디 가라 이 말이 됩니까?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내가 뭔데 내가 누구에게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내가 누굽니까? 했으면은 나는 뭐 너는 누구다 하든지 너는 양치기잖아 임마 하든지 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동문수답도 이런 동문수답이 없지요.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상황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데 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도 안 해주시고 조금 더 해명을 안 해요.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격려도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관심 끊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가끔씩 보면요.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내 모습만 보이고 자꾸 우리 교회만 보이고 이 상태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 그게 신경 꺼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 야, 네가 왜 그걸 걱정하냐. 네가 부르시는 이는 난데 걱정해도 내가 걱정하지. 네가 왜? 너는 신발만 벗어라. 내게 맡겨라. 특히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음성이 자꾸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답을 자꾸만 여러분 내 안에서 찾지 말아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면 그건 장애물밖에 안 돼요. 장애물. 나만 보면 전신에 못하는 것밖에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만 보면 전부 다 장애물이라니까요. 나만 보면 결론은 못한다예요. 못한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이 그냥 장애물 덩어리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파워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 것만 봐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맨날 보이는 거, 뭐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 사람들 몇 명이 모이느냐, 뭐 그런 것만 신경 쓰는데요. 내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나타나느냐. 임재가 있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말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희한해. 함께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걸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뭐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장가 가니까 여러분 아내가 가만히 있읍디까 여러분. 우리 이춘발 집사님 가만히 있어요? 권사님 가만히 있읍디까? 리모컨 가지고요.
오나 안 오나,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켰다가 껐다가 올렸다 내렸다. 그게 여러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도 내 안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전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밀려나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략을 자꾸 받아서 그대로 쭉 가고, 그게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12절이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이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지금 네가 나와 만나는 장소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잖아요. 그 그림이 있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모세 지신각 같았으면은 절대 이리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로 치면은 해변에 그 벌레새끼로 해가지고 쭉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지. 뭐 하러 여러분 빙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디라고 여러분. 그 먼 곳까지. 모세 지신각 가지고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성막 만들어 놓고 예배하거든요. 도저히 모세 지신각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교회가 참 여러분 찌질해 보일 때가 있어요. 찌질해 보일 때. 교회가 찌질해 보일 때.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로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막 매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 교회가 막 목숨을 걸 때,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건물 짓는 거, 뭐 벽돌 쌓는 거, 국고성 뭐 라암색 비돔 뭐 전부 다 벽돌 쌓지요. 그거 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한동안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 지었잖아요. 건물만 지어 놓으면 뭐 모인다 이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뭐 목숨을 걸어요. 전도하는 일에는 목숨 안 거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건물 짓는 건 여러분 업자들이 더 잘해요. 또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유명한 뭐 인사들 불러가지고 동네 잔치 하는 거, 뭐 트럼펫 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세상이 훨씬 잘합니다. 교회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이 못하는 거. 사람이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 하나 되는 거 세상은 못해요. 지금도 보세요. 뭐 정치인들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맨날 싸우기만 싸우지. 4분 5일만 시키지. 교수들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인간은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바벨탑처럼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그냥 하청 주면 다 해줘. 돈 주고 하청 주면 되는 일 가지고 교회가 막 목숨 걸고, 그거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세상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기 바쁘지. 정글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힘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전도 세상이 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 구원시키는 일 세상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죠?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만 붙잡고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싸우고 그거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교회가. 여러분 설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뭐 20분 하면 딱 끝낸다면서요. 우리는 뭐 한 50분 하는데 그 20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거 여러분 웬만해서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거 사람의 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놓고 기도하잖아. 예?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이 좀 딸려서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 좀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기도가. 예?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생각해. 아예 제껴놔 버려. 기도 제목도 안 삼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이러면 해봐요. 여러분 다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할 수 없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불가능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진짜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잖아요. 시내산을 옵니다. 19장에 보면은 진짜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모세 자신의 아이디어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80살 된 노인네가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아이들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양 200마리도 지금 돼 죽겠는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끌고 나온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뭘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뭘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뭘 가지고 여러분 많은 생명들을 구하겠어요? 뭘 가지고 이 모든 걸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일은 우리가 천하 없는 뭘 가지고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명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콜링, 소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고야 말겠어. 이건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만 믿고 순종해봐. 그러면 확정이 생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되게 하셔요. 그러면은 투신이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투신이 뭡니까? 몸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몸을 안 던지는 줄 아세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투신이 있는 인생, 몸을 던지는 인생은 투혼이 발휘돼. 투혼. 초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 알려줬으면 이제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이게 두 번째 모세의 거절 이유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은
저것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이름은 존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다 이 말이요, 야다로 돼 있어요. 야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그 자체를 안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몰라요. 이 말은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교사 좀 해주세요 하면요, 아이고 나는 성경도 몰라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이죠. 계속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차 영원 전부터 차 영원 후까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존재. 자기가 뭐 어디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는 18절까지 길게 소개를 하는데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또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자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해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렸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전해라. 창조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해라. 그러면은 18절에서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러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자기 목숨 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쉽게 안 믿을 건데, 그래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분명히 물을 건데 그때 이렇게 말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해라. 그리고 너가 조상들하고 뭘 맺은 하나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해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다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들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함께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함께함. 여러분 누가 여러분 유능한 사람인가, 누가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은 그 사람 바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가지는 모르고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내가 낸데 나밖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진짜 부르심이 있고 사명에 몰입하게 되면요, 내가 안 보여요. 나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지금도 자꾸만 내 생각만 많아지고 나만 보이고 내가 누군가 이러는 사람은요, 그건 개똥 철학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명에 집중하면, 정말 사명에 몰두하면 나는 사라져요. 내가 칭찬을 듣는지 욕도 먹는지 그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뭐 저 사람 나 욕하나 나 칭찬하나 그런 거 다 살피면서 여러분 뭐 주의 일하고, 그거 여러분 참 그건 참 곤란하죠, 곤란해. 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가지요, 지금 모세처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다른 걸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여러분 대답도 아닙니다. 그 밑에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해가지고 그 성경책에 보면 나는 나다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나는 나다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나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풍랑 위, 물결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야 그러잖아요. 나야. 나야, 무서워하지 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같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잖아요. 나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남한테 칭찬 좀 받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것 같고, 비난 좀 받으면 고개 푹 숙이고 축 처져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나 쳐다보지 말고 나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 함께 하는 나, 이것만큼 강력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옆에서 막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똥개는 짖어도 경부수는 간다, 그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야 나. 이건 뭐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굳이 뭐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이건 뭐 너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뭔데요? 창세기 전체죠.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서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구나. 이삭, 약속의 아들 준다고 하더니 정말 백세가 되니까 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야곱, 허랑방탕하던 그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그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래서 보너스로 주신 게 창세기래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분이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묻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는데요? 묻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분 누구예요? 나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게 창세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세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래도 굳이 알고 싶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제 됐어? 이해돼? 이삭의 하나님이야. 됐니? 이해돼? 아직 모르겠어? 야곱의 하나님이야.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가서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아무리 여러분 앉혀놓고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뭐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고 아무리 설명해 보시면 이해하는가?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도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이해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세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맨날 나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나는 왜 이러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얼굴이 왜 이러냐? 왜 살만 자꾸 찌냐? 나 이러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관심이 나에게서 벗어나요. 자꾸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요.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그 순간 여러분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에서 막 파장이 일어나. 그게 기적이에요. 사장부터 막 기적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막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누가 일을 맡겼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과장님이 맡긴 일과 부장님이 맡긴 일과 사장님이 맡긴 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사장님이 맡긴 그 일을 딱 맡은 사람은 다른 일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면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막 파장이 일어나, 파장이. 그게 기적이에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그만큼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80인데 양치기였어요. 이대로 가면 양치기로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부르심 받는 순간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구원해내고 애굽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큰 흐름을 다 바꾸는 능력자가 막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심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하십시오. 부르심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좋은 글이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요, 썩 와닿는 그런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주성명절 가서 보니까,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뼈만 추리면 산다, 이거예요. 뼈만 추리면 산다. 이상하게 다른 말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애들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10명도 놓고 이러고 12명도 낳은 집안도 봤습니다. 알아서 방목했거든요. 일일이 다 어떻게 돌봐요, 그걸. 그래서 애들 팔 부러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살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살은 또 돋아나, 그러고요. 약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처절한 고난을 경험했던 그 지혜지요, 지혜. 죽고 사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뼈만 추리면 산다, 이거예요. 뼈만 추리면 산다. 살이 붙지요? 살 부은 건 곧 가라앉아요. 살찐 거 말고 살이 부은 거 곧 가라앉습니다. 살점이 떨어져요? 곧 새로 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뼈만 추리면 돼요. 뼈만 있으면은 거기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피가 돌아요. 시간의 문제지. 이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뼈대가 뭐겠어요? 뼈대가. 여러분 인생에서 뼈대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뼈대가 뭡니까? 인생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만 있으면 돼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고요.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은 뼈대가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목회하는 거, 어떤 사람은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을 하는데요. 그거 여러분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뼈만 추리면 살아요. 뼈만 추리면. 예? 뼈만 추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최소한 여러분 기도만 살아 있으면요. 기도만 살아 있으면 살아요. 예?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고난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나고요. 예배 하나만 살아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은 그 교회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힘. 그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90% 이상이 전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엄두도 못 내는.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뼈를 추린 거예요.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어요. 사명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인생에 파장이 일어나. 하나님 수준에서 파장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강력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심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